치리를 하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가 뚜렷해졌다라고 할 때 자신의 색깔을 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그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말자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말에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어쩌면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어쩌면 회중을 안정시키고 회중에게 자기의 어떤 뭔가를 좀 나타내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진행하고 큰 일을 치르는 것이 정상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아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우리는 관망하고 뭔가 기다리기보다도 그것이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저 말고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냥 행하면 될 텐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닌 저 자신도 가만히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했으면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재고 또 살피고 또 관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통과하게 하고 지금 가나안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은 시간이 늦추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만일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맡았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가나안의 정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달 아니면 적어도 보름 적어도 한 5개월 6개월 왜 그동안 우리가 광야에 오면서 많은 시간 우리가 허비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쳐있기에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3일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일 안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전쟁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봤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3일 안에 갈 수 있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3일 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쟁을 지금 준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사람의 마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 바로 여호수아처럼 너의 마음, 너의 환경, 너의 형편, 너의 모든 삶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에만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에 관심보다도 나의 환경, 나의 모든 삶을 먼저 관심 갖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답할 겁니다. 창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다양한 이름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음 앞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전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명한 일에 가라고 했다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가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몰라서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려하는지 하나님 일할 기회를 안 주려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가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라. 관리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게는 먼저 관리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전쟁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각오를 하도록 너희들이 가서 독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를 다 했으니까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보고 뭔가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때로 어느 때는 우리는 군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는 어느 때는 우리는 관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관리라는 말은 선포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로 세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3일 내 우리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복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 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 준비를 지금 서둘러야 됩니다.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관리들이 뭘 했을까요? 지금 어디에 병사들이 있고 어디에는 과연 어느 지파에는 병사들이 지금 몇 명 있고 어디에는 뭐 이거 있고 우리가 이 전부 다 합치면 과연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관리했을 거예요.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자는 전쟁을 위해서는 뭔가 살피는 겁니다. 뭔가 볼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아무리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하는 시간 동안 싸워서 적에게 빼앗겼던 아니 적의 것을 내가 빼앗기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면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기에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시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반대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식구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끔씩 흔들어 봅니다.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내가 은혜가 있고 지금 내 가슴이 뜨거울 때는 우리가 밀고 나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체되어지면 우리의 가슴은 식어져 갑니다. 가슴이 식어지면 우리 입에서는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불평과 불만과 긍정의 소리보다도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언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여금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그러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언어입니다. 주님,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겁니다.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아니어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때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 시편 기자는 고백하여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양에 대한 소리를 듣고 양이 움직이는 것을 항상 관찰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관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외치든지 그 소리가 긴박한 소리인지 즐거움의 소리인지 듣고 계십니다. 긴박한 소리일 때는 와서 여러분을 다시 붙드십니다.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회중들에게 나가서 전쟁할 거다, 전쟁에 대한 준비해라 라고 말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3일 안에 가나안 침공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과연 3일 안에 들어갔을까요? 이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 참 다양한 오묘한 진리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여호수아가 3일이라는 그 말은 아주 짧은 기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글패가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할 거니까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해 놓자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가까웠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 한 해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라고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관리인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는 이제 3일 안에 가나안의 정복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라고 했지만 저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않았고, 저들이 아직까지 군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도 갈 준비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요. 어쩌면 모세 때와 같이 또다시 광야를 빙 돌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광야 가운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후손들이 가나안의 앞에서 다시 또 이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일이라는 그 말은 시간이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뛰어가야 할 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그냥 서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준비할 겁니다. 그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로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하에도 나타나는 말씀 보면, 에덴 동편 기업으로 가진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들이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들이 너희들이 먼저 어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에 있는 그 땅들이 이 세 지파가 지금 차지할 땅입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건데, 이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난날 너희들에게 준 그 땅,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했을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아느냐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뭐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일을 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진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모든 이들을 다 가나안 땅 입새에 있는 그 땅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초입에 있는 그 땅을 했다는 그 말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본다면 하나님 어떤 큰 일을 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세인천 중앙교회 교인들이 다 응망장자가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열방에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선택해서 먼저 세우십니다.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 정복하기까지 너가 앞장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신다면 이 세 지파처럼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먼저 받았던 이들이 가나안 가나안 입구에 있었던 그 땅들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축복의 땅입니다. 왜 그들에게 더 축복의 땅을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 정복하기까지
모든 물자를 다 대어줘야 하기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가장 축복의 땅, 그 땅을 이 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네, 우리가 그래 하겠습니다. 동편서에 속한 지금 모세와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또한 지키려고 언제든지 여호수아의 명령만 있으면 떠날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저들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입구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먼저 축복하신다면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보면 반드시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약속을 언제든지 파기하기 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뭐 정책을 볼고 뭐 같은 보면 약속은 잘 해놓고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잘 파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뒤돌아선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강력한 마음의 소원과 더불어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주일날, 금요일날 새벽 시간에 자꾸 말씀드렸나요? 한강 다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또 그 한강 다리에 갔습니다. 서로 한강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여기 와 있습니까? 나 떨어져 죽고 싶어서. 당신은 나도 떨어져 죽고 싶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떨어져 죽고 싶어서 한강 다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왜 떨어져 죽고 싶은데? 그랬더니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절친에게 보증을 하는데 그 친구가 떼먹고 도망가서 그 3억을 갚아야 되는데 3억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매일 빚쟁이 와서 그랬지. 이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제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여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럼 당신은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서로 지금 묻는 겁니다. 나는 직장생활을 한 회사원입니다. 난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 하나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내 아내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내 아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됐어.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법원에 가서 다 했지만 그 사람은 있는 사람이라 처음도 졌고 두 번째 졌습니다. 대법까지 가야 될 텐데 이건 모든 이들이 진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내의 억울함도 못 풀어준 내가 살 맛이 뭐가 있냐. 그래서 난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사이에 한 시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거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잘 설득해서 다시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가다가
한강다리 옆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씩 걸쳤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 힘들 때마다 저들은 그 포장마차에 둘이 연락해서 그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야, 우리 복권 하나 사자. 이 두 친구가 10,000원씩 내서 복권을 샀습니다. 그 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복권이 당첨되어지면 우리 반 똑같이 나누자. 누구키 당첨되든 간에. 그래서 둘 다 말하기를 오케이 사인 났습니다. 근데도 놀라운 것은 2등 복권 당첨됐습니다. 2등이 당첨됐는데 그 많은 사람이 2등이 됐는데 그 이제 보통 당첨금을 보니까 3억이었습니다. 그 3억을 반반 나누면 1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그 친구가 빚 3억 때문에 고생하는 그 친구에게 야, 내 1억 5천 이제 니 다 가져라. 그리고 매일 쫓아와서 그냥 빚내 돈 갚으라고 하는 그 빚쟁이들한테 좀 자유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 돈을 그 친구에서 이제 그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걸 받은 그 친구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빚 갚으면 되지만 아니 이 친구는 지금 직장에 애 하나 부인 없이 애를 혼자 키우는 그 마음이 오직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게 아니라 애를 정말 어디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애를 공부시킬 수 있는 그 학교에서는 네가 얘기해라. 서로 돈을 내가 갖는다가 아니라 서로 준다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서로 전화해서 만나고 서로 가만히 몰래 그냥 우체통에 돈을 넣어주고. 그래서 화가 난 친구가 이 친구가 정말 내가 그렇게 편지 써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 가져왔다고 혼자 그날은 혼자 술을 알딸딸하게 먹고는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우체함에 그 봉투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 우체통이 그 친구의 우체통이 아니라 바로 윗집에 사는 혼자 사는 아가씨 집에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아가씨는 졸지에 3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가씨가 3억이라는 그 돈을 보고 얼마나 놀랐길래 야, 이거 웬일이냐. 그런데 거기에 편지가 구구절절히 야, 이놈아, 너가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네가 갚아야지. 네가 안 아프면. 또 한 친구는 또 야, 너가 그거 해가지고 변호사를 사면은 오히려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 그 편지 내용을 다 본 거예요. 그 아가씨가. 그걸 보고는 혼자 꿀꺽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넣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터넷에 올렸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본에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그것을 우리 그 복권 회사에서 그 일을 알고 그 3억 빚 때문에 그냥 죽으려고 했던 사람, 그분에게 3억을 빚을 대신 갚아줬대요. 그리고 그 복권 회사에서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그 아내가 가해자로 몰렸던 거를 피해자로 이제 복원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복권은 복권대로 자기 두 사람이 반 나누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신문을 못 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가 이런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대한민국을 죽으려고 했던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아주 멋있는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아니라 집사님이 먼저고 권사님이 먼저. 이런 작은 배려와 그런 작은 세워줌과 작은 그 사랑이 결국은 큰 감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 얘기가 아니라 더 커진다는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리고 그 세 지파가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앞장서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면, 나를 먼저 세워주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 우리 전쟁 준비해야 된다,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선포했을 때, 관리들이 다 선포했을 때 모세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한결같이 네였습니다. 어쩌면 광야길을 지금까지 가왔기 때문에 조금 힘이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송집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몸이 피곤해서 정말 쉴 수 있었을 텐데, 주의 말씀에 내가 그 땅에 가보고 죽더라도 가보고 죽어야지라고 했던 그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한 번도 뒤처지지 않고 같이 갔다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호수아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굴복했더라.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나아간다면,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기다림에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 앞에는 주의 일에는 늦춰짐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열을 우악 해보세요. 갈 수 없는 그런 울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슴이 섬뜩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어서 그 사자가 올 수 없는 것처럼 소리는 지르지만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룸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때는 참 우리도 지금 지나면 그때 참 대단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